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우리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앗 왕의 행위를 비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 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제목을 이렇게 한번 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이기는 자가 받는 복. 예. 어떤 자가 복을 받아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이기는 것은 세상적으로 어떤 걸 이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기라 하는 뜻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7절에도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이게 이제 복이죠.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복을 주신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어떻게 하면 이겨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꼭 우리 가운데 한 2-3명이 조를 것 같다는 계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2-3명 가운데 여러분이 당첨되지 않도록 제 눈하고 저하고 아이 컨택을 잘 하시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제가 이렇게 서술하고 좀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고 서술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딴 데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좀 조심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따라서 합시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어려운 책, 또 좀 무서운 책, 무시무시한 책, 이렇게 좀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상징, 또 여러 가지 모양, 무슨 나팔, 대접, 번개, 막 666, 막 이러니까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왜 주셨느냐? 오늘 1장 19절인데요. 1장 19절, 성경을 봐도 되고 앞에를 보셔도 되고, 앞에 자막이 잘 안 보이는 분은 성경을 보시고, 또 성경을 봐도 잘 안 보이는 분은 돋보기를 보시고, 이렇게
얼마나 자상하게 목사님이 가르쳐줘요. 그렇게 꼭 보시면서 말씀을 보면서 들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진리를 기록하라. 이 요한계시록은 딱 세 가지예요. 네가 본 것, 본 것, 과거죠. 현재, 네가 지금 있는 일,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 그 다음에 따라서 합시다. 앞으로,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네가 본 거, 지금 있는 일, 앞으로 될 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를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앞으로 될 일, 또 지금 일어나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도 요한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정말 앞으로 되어질 일은 언제까지냐면 따라서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 지금 이 사도 요한 때부터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 성경에서, 계시록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떤 면에서 오늘날과 같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위드 코로나로 살아야 될지, 아니면 또 코로나 말고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올지, 바이러스 말고 또 다른 어떤 사건이 생길지 모르는 이런 흉흉하고 때로는 불안한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으면서 이미 주님께서는 답을 주셨다. 앞으로 세상이 어떠해도,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어도 어떻게 앞으로 이 세상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이미 계시록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좀 어렵고 힘들어도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자주 읽으면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좌표를 분명히 하고 이 신앙의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내일 모레 올 거니까 뭐 이런 어떤 말씀이 아니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시는데 장차 될 일을 이미 주님께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이 시대가 묵상하기 좋은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1장에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데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무섭기까지 한 모습으로, 말하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혼이 나가버렸어요. 성경에는 죽은 자같이 되었다.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두렵고 무섭고 떨려서 죽은 자같이 될 정도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써서 말하자면 요한에게 주시면서 7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해라 하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몇 교회요? 오케이, 7 교회. 자, 질문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교회가 7개가 있었을까요? 더 많이 있었을까요? 그래요. 더 많이 있었어요. 드로아에도 있었고, 또 밀레도에도 있었고, 또 골로새에도 있었고, 많은 교회들이 더 있었는데, 그 위에도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성경에 나오는 교회만 해도 더 많이 있었는데 유독 다른 교회는 아니고 7교회에게만 편지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7교회일까? 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 7교회는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합시다. 대표한다. 그 당시에 수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수많은 교회를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개신교회가 있지만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침례교 이렇게 나누듯이 대표하듯이 그 당시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이 7교회가 그 당시에 있는 교회를 대표한다 해서 7교회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7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 아프리카에 있든 유럽에 있든 아시아에 있든 남미에 있든 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모든 교회를 총망라해서 전 시대를 대표해서 7교회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그 당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아니 앞으로도 그 가운데 우리 양무리 교회도 이 7교회 가운데 한 교회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의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교회, 그 7교회 가운데서도요 가장 첫 번째로 항상 그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띄우지 마세요.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무슨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되어집니다. 자,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아시아에 있는 싱가포르처럼 금융이 발달한 교회, 지역. 홍콩처럼 문화, 향락, 유흥이 발달한 곳.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말하자면 홍콩처럼 싱가포르처럼 무역과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돈도 거래하고 또 사고 팔고 그래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물건 팔려고 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어떤 세상적인 재미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려든 곳, 그곳이 어디다? 어디다? 에베소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이 에베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우상들이 있었고 신전들이 있었다.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의 우상은 사도행전에도 보면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 무슨 신? 여신. 아뎀이라고 하는 여신이 이 에베소 지역의 중앙에 신전을 크게 짓고 거기에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쫙 깔려 있었어요. 그 신전에서 봉사하는 사제들 또 사람들도 엄청 많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베소 지역은 미신과 마술과 우상으로 완전히 물든 바로 그 지역이 곧 에베소 도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 뭐가 들어가? 복음이 들어가.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려웠죠. 사람들 관심이 우상에게 벌써 잡혀 있죠. 생각이 우상에게 잡혀 있다는 건 악한 영들, 마귀들, 귀신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호색하고 방탕하고 술 마시고 그러면서 돈을 쓰고 또 그걸 뜯어내기 위해서 또 나쁜 짓들이 있어지고, 이게 에베소 지역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처음 들어갈 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신실한 부부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이 들어갔는데, 복음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파워가 없었어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다음으로 누구를 거기에 보냈느냐? 사도 바울을 그곳에 에베소에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몇몇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다. 바울이 이거 큰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들에게 성령 충만한 바울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기 시작,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사역을 뜨겁게 했는지 12절에 보니까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던져 주어도 병든 자에게 손수건을 딱 던졌더니 그 병든 자가 말이죠, 그 손수건만 닿아도 병이 깨끗하게 나아요. 앞치마를 가져다가 몸에 올려놓기만 해도 악한 영, 악귀가 소리 지르고 떠나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뿐만 아니라 영적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역사가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 사역은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사역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에베소 지역에 악한 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성령의 권능과 치유의 능력을 더하셔가지고 이런 치유와 축사와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한 영들이 떠나니까요, 마술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와, 이 성령,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성령이 최고 세구나 하면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19절에 보니까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이전에 주문할 때 외웠던 그 마술을 하려고 하면 악한 영을 불러야 되거든. 여러분, 남묘호랭개교 있죠? 남묘호랭개교. 그들이요, 남묘호랭개교라고 하는 주문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남묘호랭개교의 악한 영이 들어와요. 와가지고 때로는 그들이 기도할 때 거기서도 병이 낫기도 해.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악한 영도 그런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주문할 때 쓰던 마술사들이 쓰던 그 책들을요, 얼마나 성령의 권능과 복음이 강하게 나타났으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책들을 다 가지고 와가서 우리 이거 필요 없다고, 이제 이런 짓 안 한다고 하면서 다 불살랐는데 책값만 계산해도 얼마가 됐다고? 5만 원이 아니고 은 5만.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 한 가지만 봐도 그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미신과 마술과 우상과 거짓 종교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오늘 그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무리 교회가 바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복음이, 성령의 권능이 있어서 복음의 능력 앞에 사람들이,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치료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졌어.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졌어. 세워지니까요,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모일 때마다 전도하고, 모일 때마다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을 때에도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로마에 가서도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가 소식을 들었더니 너무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말씀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게 어느 성경에 써 있다고?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뭐냐면 아까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운 바울이 다른 데로 전도여행 가가지고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소문을 듣게 돼요. 에베소 교회가 좀 어떤가 그랬더니 사도 바울님 걱정 마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지금 잘 승리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믿음에 대한 소식, 그들이 사랑도 충만하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기뻐했던 내용이 에베소서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안은 바울이 사역했을 때나 떠났을 때나 에베소 교회는 사랑도 믿음도 잘 받아서 그렇게 전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세월이 또 흘러서 20, 30년 또 세월이 흐르고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떠난 다음에 디모데가 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디모데가 떠난 다음에는 요한 사도가 가서 또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훌륭한 주의 종들이 가서 목회한 교회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사도 요한이, 예수님 안 계실 때, 예수님은 승천하고 안 계실 때 아마 최고의 리더들이 가서 목회하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훌륭한 리더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받아서 에베소 교회는 잘 세워졌는데 이제는 사도 요한도 떠나고 사도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가지고 지금 반모섬에 가서 유배를 당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는 이 교회의 리더가 박해 가운데 없어지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는 로마 시대, 따라서 합시다. 로마 시대. 무슨 시대? 로마 시대. 로마 시대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로마의 황제가 모든 것을 다스리, 군사, 경제, 무역, 모든 문화, 모든 것을 다스리던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는 신처럼 추앙을 받았습니다. 황제가 나는 신이다. 그러니 나를 숭배하라, 나를 경배하라, 나를 예배하라 하는 시대.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 황제들이 있는데요, 그 황제들 가운데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있어요. 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는 황제들 중에서도 더 황제 숭배를 강요한 바로 그런 로마의 황제가 되어집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는 시내 한 가운데다가 자기 동상을 세워놓고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절을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가 들어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절을 하는데 유독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만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절을 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들을 체포해 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들을 신문했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의 신은 단 한 분뿐입니다. 우리의 왕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러니 황제가 볼 때 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가시와 같이 여겨졌습니다. 다른 종교, 다른 종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말에 순종하면서 황제에게 절을 하는데 유독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들만 고개를 뻣뻣하게 하고 감옥에 가두어 채찍질로 때려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여러분, 당시에 그 초대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별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헬라 문화였기 때문에 헬라 문화는 다신교, 제우스도 신이고 바다에도 신이 있고 바람도 신이 있고, 그래서 다신교가 그들에게는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의 신들을 믿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하면 황제 숭배? 여기다 하나 더 갖다 놓지? 하고 자기들이 여럿이 믿는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으로 황제 숭배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 번째, 그들이 믿는 신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종교, 모든 종파는 거의 다 뭔가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처를 만들어 놓든지 무슨 성황당 신을 뭔가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렇게 절하거나 제사를 하거나 이러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니까 신이 안 보여. 없어. 그리고 대부분 일반 모든 종교는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있어서 건물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 데서고 집에서도 그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어디 나무 밑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일반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상도 없고 모임 장소도 굉장히 자유스럽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는지. 그래서요, 초대교회사에 보면 이 도미티안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추적을 해가지고 모여서 무슨 짓을 하는지 파악을 해와라. 그래서 그 모임을 하고 막 나오는 여인 2명을 체포를 합니다. 체포를 해가지고 황제 앞에 끌고 가서 신문을 합니다. 너 어디 갔었어? 무슨 짓 했어? 뭐해서 뭐 했어? 들어보니까 결국 그들이 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을 칭송하는 찬양을 불렀고, 그 다음에 자기들 모이면 나누어서 먹는 음식을 먹었고,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왔다는 거예요. 일반 종교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이것이 이해가 안 가. 왜냐? 신상도 없고 드리는 제물도 없고, 뭔가 양과 뭔가를 잡아서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제물도 없어, 신상도 없어, 모이는 장소도 아무 데서나. 이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주 유별나고 특출하다. 그런데 특징, 누구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 황제에게 절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 황제 입장에서 볼 때
로마를 통치하는 통치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예수 믿는 자들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가면서 자기에게는 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두거나 귀양을 보내거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가졌나 하는 것을 보는 하나의 그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자, 우리 2장 3절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그들이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황제 앞에 절하지 않고 견디고 감옥에 가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노라.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들이 고난당한 거, 핍박당한 거 내가 안다. 이건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단 교사들,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가지고 당신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니 우리 교회에 발붙이지 마십시오 하고 그 이단들을 쫓아낸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 자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뭐하지 않았다? 용납지 않았다.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이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이 거짓 교사에 대한 좀 더 깊은 이야기가 6절에 나오는데 6절에 보면 당이 하나 나와. 당. 이 당 민주당도 아니고 무슨 당도 아니고 무슨 당? 니골라당. 니골라. 어디서 들어봤어요? 이 니골라는 그 니골라를 중심으로 모연 하나의 그 분파 같은 건데요. 원래 이 니골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하다, 전염시키다, 바이러스 전염시키는, 이 전염시키다는 뜻이 있고, 이 라는 라오스, 이게 이제 백성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백성을 전염시키는 사람들, 그런데 나쁜 거, 거짓 교리, 잘못된 거, 이런 걸로 전염시키는 사람들을 니골라 당이다. 근데 여기 봐요. 자, 이제 졸음이 오시면 안 돼. 거짓 니골라에 속한 사람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안정된 교회들이 없었고, 교회가 이제 막 세워지고 또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한 2년 정도 있다가 또 다른 데 가고 데살로니가 가고 또 다른 데 골로새 가고 이렇게 옮겨 다니기 때문에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또 가고 또 다른 분이 오면 이분이 우리말로 이분이 참 말씀에 은혜가 있대, 이분이 참 신령하대 하면 그분을 모셔다가 또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럼 몇 달이고 한 달이고 6개월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온 사람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니골라 당에 속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영지주의. 따라서 합시다. 영지주의는 뭐냐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으로만 하나님 잘 섬기고 이 육신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 술 먹어도 괜찮고 나쁜 짓 해도 괜찮고 이 육으로는 죄를 져도 괜찮아. 이렇게 하니까 이들은 어떤 식이냐, 교회에 와서는 신령하게 예배 드리고 저 세상에 나가서는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똑같이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고 방탕하게 그렇게 살면서 그 삶을, 그 교리를 교회에 와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꼭 우리가 무슨 금욕하고 절제하고 이런 식으로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니 교회가 순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런 것 비슷한 걸 가르칠 때 여기 있는 성도들이요, 아니다, 저건 틀린 말이야, 저건 말씀하고 어긋나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쫓아냈다. 그걸 주님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들을 용납한 거짓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쫓아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영적 분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요, 꼭 우리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또 뭐 친구 따라 다른 집회에도 가고 또 다른 부흥회에도 가고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는데, 들을 때 분별의 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 무조건 좋다고 복 받으라고 무조건 무슨 분별해서 아니다 할 때는 벌떡 일어나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거 계속 듣고 있으면요, 악한 영이 들어가요. 들어가서 도장을 딱 찍어버리면, 그 도장이 찍히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도 은혜가 되네. 하나님 어머니. 여기 지금 계시를 지금 두 사람이 받고 있어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네. 이만이라고 하는 노인네가 안 죽고 평생을 산대. 그래도 그게 믿어져서 아멘 아멘 이러고 있어. 그게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가죠? 그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자꾸 듣다가 악한 영이 딱 들어가서 팍 잡혀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분별합시다. 할렐루야. 에베소 교회는 아마도 사도 바울이 2년 정도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철저히 가르쳤기 때문에 그게 탁 세워진 것 같아요. 아, 이건 진리가 맞아. 이건 주님이 가르친 성경의 말씀을 목사님이 지금 제대로 설교하시는 거야. 이게 은혜가 되고 이게 아멘이 되고 이게 받아들여지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분별이 돼서 용납지 아니한 것을 주님이 칭찬한 부분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은 뭘 칭찬했느냐? 오늘 2절에 보니까 너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 따라서 합시다. 너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참 기도 은혜롭게 잘 해주셨어요. 이 예배를 드리기까지 토요일날 평일날 미리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앉는 의자를 땅 닦고 소독하고 여러분의 바닥을 또 화장실을 또 교회 곳곳을 또 비전호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정말 오늘 말씀처럼 수고와 그 행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주님은, 따서 합시다. 주님은 아신다. 아멘. 네, 주님은 알고 계셔. 수고를 인내를 알고 그 잘못된 것을 분별하는 그 부분도 칭찬하시고, 그러면서 주님 이름을 위하여 황제 숭배하지 않는 것도 칭찬한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번 들으면서 주님이 우리 양무리교회에 오신다면, 왜냐하면 주님은 7 교회를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신방하시는, 교회를 신방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신방을 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다면 주님은 나에게 어떤 칭찬을 해 주실까? 어떤 칭찬을 해 주실까? 왜? 주님은 칭찬을 해 주시는, 왜? 모든 걸 아니까. 교회에 대한 모든 거, 너의 믿음을 내가 안다. 너의 기도를 내가 안다. 네가 힘들지만 지금 견디고 있는 거 내가 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다 칭찬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것 정말 여러분 칭찬해 드리고 싶고, 또 여러분 정말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특별한 사정에 있어서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거 여러분 칭찬하고 또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알고 우리가 잘한 것들, 우리가 잘 붙들고 가는 거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칭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도 받았어. 책망. 어떤 책망을 받았느냐?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자,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책망할 것이 있다. 이건요, 무서운 얘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누가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책망할 게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 책망할 게 있다. 그게 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렸어.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두 번째,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을까? 그 잃어버린 원인은 무엇일까? 어떤 분은 그 처음 사랑을 주님께 대한 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 어떤 분은 그 처음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말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태여 두 가지를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처음 사랑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 자연히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거기서부터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어쨌건 주님 사랑과 형제 사랑을 다 포함해서 한마디로 뭐가 없어졌다? 사랑이 없어졌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지니까 형제 자매를 향해서도 무관심해지고 별로 마음이 관심이 없어지고 하는 상태가 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있었는데 뼈대는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알맹이가 되는 사랑은 없었죠. 사랑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린 바로 그런 상태였다고 주님이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증거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이 뜨거웠다가 그 사랑이 식어지면 그 증거가 자연히 나타나게 돼요. 연락이 뜸해지고 만나는 횟수도 없어지고 만나도 빨리 헤어지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증거로 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을 때는 헤어지기가 싫고 또 만나고 싶고 헤어져도 또 생각하고 그러던 마음들이 사랑이 식어지면 관심도 생각도 만나는 횟수도 연락하는 것도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면을 이 신앙적인 부분으로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어지면 주님과 1대1로 데이트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기도 생활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기 쉽습니다. 만약에 사랑하는 남녀가 어떤 결혼을 앞두고 만약에 그 자매의 어떤 일기장 아니면 어떤 글 아니면 어떤 시, 만약에 그 자매가 어떤 글을 잘 써서 아니면 어디 그 잡지사에 무슨 글을 기고했다고 한다면 아마 어떤 일이 있어도 찾아서 읽어볼 것이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글을 썼을까 상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러브 스토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처음 사랑이 있으면 말씀에 대한 갈망,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어떤 자냐?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어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따라서 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는 뭐냐면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아도 또 찾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또 보고 싶고, 이게 심령이 가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마른 자.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의 목마름이, 갈망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요. 겨우 교회에 와서 설교 듣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미 우리는 병이 들어있는 것이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런 고백을 시편에다가 남겼습니다. 주의 왕궁에서 첫날보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주님의 성전을 기뻐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주님 교회에 와서 예배하기를, 찬양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원했던 부분을 보게, 교회 가는 것이 기쁘고 기다려지고 예배하는 것이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입만 열면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여러분, 어떤 통계에 보니까요,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통계를 내봤더니 예수 믿고 나서 5년 안에 전도하는 사람들이 90%가 그때 전도를 하더라. 그 말은 뭐냐? 5년이 지나가면 뭐라고? 별로? 그게 뭐냐면 이제 이 사랑이 식어가지고, 에휴, 믿든지 말든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이전에는 지옥 가면 안 돼, 같이 천국 가야 돼, 막 금식을 해서라도 막 그랬던 마음들이 언제부턴가 점점 식어져서 냉랭해지면 다행이게요, 돌처럼 굳어져가지고, 주님께 대한 헌신도 봉사도 다 그냥 지나간 옛 얘기고 그냥 그거 하나 남아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나는 주님이 나를 신방한다면, 내 마음을 주님이 와서 진단한다면 나는 지금 첫사랑이 남아있는가?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이 불이 붙어서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코로나 핑계 때문에,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 관심이 주님이 아니라 다른 데 가 있어서 메말라 있지는 않는가? 오늘 메말라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원인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그 시대의 분위기,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 코로나 건강 거기에 정신을 뺐다 보니까 주님께 대한 사랑이 어디로 두 번째 세 번째로 없어져 버려요. 분위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참으로 이전에 우리의 그 어떤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영적 공급을 받고 그 공급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그 공급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끊어졌을 때, 특별히 예배에 자주 오지 못하는 분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은요, 100이면 100, 그 심령들이 다 싸늘하게 변할 수밖에 없었게 되었어요. 왜? 예배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은 믿는다고 하는데 이미 심령은 돌처럼 굳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도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주님께 어떤 부분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어. 응답이 안 와. 실망이 돼. 기도에 실망이 되니까 기도를 안 해. 말씀도 안 봐. 그러면서 점점 그 심령이 식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이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원인 때문에 그 처음 사랑이 잊어버렸는지 떠나갔는지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따라서 합시다. 생각하라. 생각하라. 네, 먼저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여. 따라서 합시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회복하라. 아멘. 만약에 여러분 서울에 전철 타고 가야 할 사람이 천안으로 전철을 타고 가다가 역전을 지나서 보니까 평택을 지나서 무슨 천안 쪽으로 가는 거라고 딱 깨닫는 순간 빨리 내려서 서울 가는 지하철로 갈아타야 하듯이 이게 회개예요.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딱 내려서 주님이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처음 사랑의 회복의 차로 갈아타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여러분,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교회를 옮겨버리겠다. 무서운 이야기는 주님이 안 계시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글쎄, 십자가는 붙여놓고 십자가 붙여놓고 교회 종탑은 뼈대는 있을 수 있는 건물은 있어요. 이미 교회가 왜? 주님이 떠나가 버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주님의 책망의 경고를 받고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지금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보면 교회가 있던 곳에 기둥 몇 개만 남아있고 완전히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아서 주님이 그 촛대를 옮겨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실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북한의 평양이 어느 때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던 때가 있었어요. 거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평양은 김일성 우상만 섬기는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 촛대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유럽은 어떻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그렇게 아름답던 교회당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던 그곳들이요, 지금은 나이트클럽으로 팔려가고 모스크로 팔려가고,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린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양무리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의 촛대를 계속 가지고 계실지 이 촛대를 옮겨버릴 수도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촛대를 옮기느냐 옮기지 않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느냐 하지 않느냐. 여러분, 처음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아마 그 기억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때로는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기도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했었고, 입만 열면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설교 말씀 들은 은혜를 나누던 바로 그런, 정말 저 밖에 나가서 길가를 가다가도 돌 하나를 봐도 그 돌이 얼마나 신기하게 보여, 꽃 하나를 봐도 얼마나 예쁜지, 응? 저 하늘에 새들이 노래하고 가는 그 노래소리도 찬양소리처럼 들려오던 바로 그런 때, 똑같지는 않아도 어쨌건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뭔가가 이전과는 달라진 그런 은혜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한 줄로 믿습니다. 그 감격, 그 은혜가 꺼지지 않도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식어졌다면,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 이 부분만 놓고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식사 기도를 하든,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를 하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든, 아니면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기도를 하든, 이렇게 기도 한번 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1000번, 10,000번이라도 이번 주에 이 기도를 하고 또 하고 또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왜? 주님이 촛대를 옮기면 우리는 끝이잖아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면 우리 양무리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잖아요. 주님이 촛대를 옮기면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진심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 그 기도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바꿔야 될 게 뭔가? 내가 고쳐야 될 게 뭔가? 내가 어디서 떨어졌나? 뭘 내가 바꿔야 될까? 내가 습관을 뭘 바꿔야 될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큐티하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붙잡고 다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생명나무의 낙원에 있는 열매를 먹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바로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정말 살려주세요. 이유야 어쨌건 뭐 코로나 때문이든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다가는 주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합니다. 떠나신다는 것은 더 이상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못 받고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찬양을 불러도 감격이 없고 이것보다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찬양이 찬양으로 주 앞에 연락이 돼요. 우리의 기도가 향연과 같이 주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약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계속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를 들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이기는 자가 되려면 다른 거 없어요. 처음 사랑 회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